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수요 예배는 지난번에 사실 연합 예배로 드려졌는데 이번 주에 저번 주부터 사실 저희가 이어오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 먼저라는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이 책에서 나오는 단원과 또 말씀을 기반으로 오늘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가 저저번 주에 이 J.D. 목사님의 J.D. 그리어 목사님의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끈질김이 있었고 또 포기하지 않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때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주실 만하시다고 담대하게 요구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길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게 그렇게 성실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그리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담대하고 성실하게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를 받으실 것은 우리들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로 유명했던 기독교인들도 크리스천들도 응답을 받지 못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자기 아내와의 사별을 한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겪어본 슬픔인가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C.S. 루이스가 자신의 아내를 잃게 되면서 자기가 기도 응답받지 못한, 아내를 기도로 살리지 못한 그 상황에 처해서 굉장히 그 슬픈 마음을 잘 표현하거든요. 마치 내가 문을 두드렸는데 그 문이 내 얼굴 앞에서 쾅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철컥철컥 들리면서 집안의 불은 다 꺼지고 아무 사람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나는 문 앞에 서 있고 그 정막만이 흐르는 그 거절의 느낌이 나에게 찾아온 것 같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기독교인들, 정말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 책을 읽는 유명한 기독교인들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어, 모든 모든 이유를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오 목사님이 5가지 이유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모든 이유를 다 적용하고 우리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했는지를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안다면은 그것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5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기도를 하면서 진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어, 이 정말 우리가 그냥 우주적인 힘, 그냥 위대한 힘에 빌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존재를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집트 땅에서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실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믿는 자들의 기도는 꼭 들어주시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기독교가 참 비열하다. 아니,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들어주실 수도 있지. 왜 기도를 그렇게만 들어주시는가 하겠지만 사실 비열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포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분이 어, 치사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올바른 크리스천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 정말 내 주님이시오, 내 아버지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나를 도와주시는 초월적인 힘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길가의 나무에 기도하는 거랑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주님은 내 인생에 어떤 존재로 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서, 또 주인으로서, 또 구원자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세워져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헬라어의 정욕이라는 말은 사실은 간음이라는 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마땅히 구해야 할 곳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구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어, 아내가 뭐 남편이나 아내나 둘 중에 하나가 서로에게 가서 당신이 나에게 언제나 내가 어, 미국에서는 어떤 성적인 기쁨을 약속하는 그 부분이 결혼식에 늘 담겨져 있거든요. 당신이 나의 성적인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혼식에 맹세했지요 하고 말하면 그 배우자가 그럴 거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성적 욕구는 당신의 친구에게 있어. 당신의 친구를 소개시켜 주시오. 하면 그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사실은 부부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진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음하는 것과 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만족을 세상의 다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가 들어지지 않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과 내가 닮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그리고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게도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월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것을 아셨을 때 주님 앞에 구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네요. 방금 말씀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때때로는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믿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을 믿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기도를 할 때 지나치게 기적을 바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자연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그리어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자연 법칙을 무시하면서까지도 기적이 일어나는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지나치게 많이 기도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게으른 기도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모든 종류의 기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 우리 아이가 실력이 없는데 우리 아이가 속한 축구팀이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면은, 사실은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는 조금 게으른 것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연 질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 이기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것이 실력을 기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기도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품을 대충 만들어 놓고 이것이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상태가 부족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이 꿈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의 꿈에 예수님 나타나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최대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최대한. 사실 아프가니스탄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그들에게 다가가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가 그들을 구원할 때 이상한 기행이나 꿈으로만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늘 하나님의 뜻에 점점 맞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지나치게 막연하고도 또 게으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기도의 때가 아직 안 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현생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천국 땅에서 그토록 바라던 기도를 이루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수도 있다고 그리오 목사님께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했는데도 원하는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리오 목사님 5가지 제시하셨는데 진짜 크리스찬인가? 나의 정체성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실 수 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어서 그러실 수 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중요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지나치게 게으른 것일 수 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가 여러분 가끔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간절히 원했고 정말 이거 하나만 제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가 위로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이 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신 기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떠나신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분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또 우리 전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왜 그런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는지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그리오 목사님도 설명드릴 수 없고 어떤 유명한 신학자도 설명드릴 수 없죠. 그렇지만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떠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부터 이 십자가 사건까지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못한 예수님의 기도가 십자가 사건까지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이제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가끔 응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할 수 있죠. 그렇지만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끊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이끄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원하는 답이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뜻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예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